초막절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번의 절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데 거기 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스콧이라 그래요. 스콧 한번 PT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스콧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스콧이라는 것이 초막, 장막, 또 영어로 텐트 그렇습니다. 텐트를 져놓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초막 아마 풀로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져서 초막이라고 하고, 또 장막 텐트를 쳐서 장막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읽은 말씀해 보니까 7월 7째 날 15째 날이니까 우리나라 달력은 이스라엘 달력에 더하기 3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비슷한 절기가 되어져요. 이때 이제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소를 70마리,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죠. 그리고 순양 14마리, 또 어린 양 98마리,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거리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저 지금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자를 올리고 있죠. 초막을 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은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밤하늘에 여기 누워서 자녀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하고 다 같이 저기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별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저 별이 어떤 별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밤하늘에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계신 곳이죠. 거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별빛이 있는 것은 천공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그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보호하고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광야를 지날 때 베두인들 사는 그 천막에 들어갔는데, 낮은 너무 뜨거우니까 이 사람들이 천막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요. 들어갔더니 천막 그 만든 그 울이 이렇게 숭숭숭숭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데 거기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꼭 밤하늘에 별빛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교육하는 거예요. 낮에 해가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우리가 천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천막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밤하늘의 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똑같이 교육하는 거예요. 낮에 천막이 우리를 보호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다. 이걸 공부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러고서 또 저렇게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네모난 자판을 만들어요. 그 자판 만든 것을 사기도 하고, 저렇게 자판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저 자판에다가 뭘 까는데, 저기 보면은 4가지 우리가 40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저 나뭇가지를 4가지, 이 40절에 나와 있는 이 가지를 손에 들고서 행진하는 거예요. 저 4가지 나물이, 식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보면은 에트로그가 있어요. 저 에트로그는 아름다운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 에트로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념이에요. 기념. 그 옆에 있는 하닷사가 있어요. 저건 나뭇가지가 많은 건데, 잎이 많은 건데, 저걸 뭔지를 잘 몰라서 오늘날은 그냥 사람들이 도금냥, 우리나라 말하면 도금냥 나무 이렇게 생각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역시 상징하고 있고, 아라바가 있어요. 저 아라바는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난 게 저 아라바 이 버드나무 가지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롤라브는 그 종려나무 가지예요. 대추나무죠. 뭐 이스라엘 대추나무는 정말 한 1000개씩은 열린 것 같아요. 대롱대롱 열렸는데 말도 못하게 달아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4가지를 그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롤라브, 에트르고, 하다사, 아라바 이걸 들고서 계속 도는 거예요. 행진하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라는 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옮기듯이 우리를 옮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걸 초막절 때 이걸 들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찬송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저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게 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호산나를 막 외쳤는데 똑같은 초막절에 대한 개념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걸 그냥 호산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호시아나 시작. 호시아나 혹시 아나요? 누가 뭐 줄지? 호시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노래하고 외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언제부터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부터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 글자를 보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누군 택하고 누군 버리고 나 그런 하나님 못 믿어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너. 그 이름을 친히 선택하셨어요.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협박도 안 하시고 죽인다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자녀를 설득하듯이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나가 너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교회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복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빚 받으러 왔대요. 친구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단 말 듣고 빚 받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 다 동원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이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니 그 은혜로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택한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렵고 힘든 때에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견디고 인내한다. 견인의 교리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을 결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다. 이걸 믿기에 오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이 초막절에 이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시간에 호시아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걸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찬송 그대로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계신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라 그래요. 하나님 누굴 치신다 그러면 왼손으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고 말씀하세요. 내 오른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인생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람들이 세상 줄 붙잡겠다고 하는데 그 줄은 다 썩어져가는 줄이에요. 사라지는 줄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있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우리는 힘들다고 빼도 하나님 우리 손목까지라도 잡고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엔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 아침에 눈 떴더니 만나가 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뜨겁다고 했더니 구름기둥을 펴시고 밤에 춥다고 하자 불기둥을 펴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실로암에서 물 떠오는 행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대학 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쭉 뜨는데 저 물 떠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성전 이렇게 기둥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부을 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제로 붓는데 포도주를 붓고 물을 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저 물을 떠오는 아이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소 등에 타고서 땅을 안 밟고 그렇게 땅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염된 곳이다. 그러니까 소 위에 물을 떠다가 저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저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물이 가장 소중하니까 물을 기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물을 마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노래시며 힘이시며 구원이시다. 그 물을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어제 광주에서 친구가 부부가 와서 저한테 신신당부하고 왔어요. 매일같이 물을 많이 마시라고. 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계속 그러면서 오늘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물 마시는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빨리 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을 원체 안 먹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쪽에 공부를 좀 하고 그랬는데 물을 많이 안 마시면 나이가 들면 당뇨도 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에 몇 컵 이상을 계속 마시라고 그 시간마다 저한테 이거 그림을 보내가 지금 물 마실 시간이야. 그리고 보내고 하는 거예요. 물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뭐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 그 얘기 하던데요. 물 많이 마시고 코로나 주사 맞으라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육신의 물도 마시지만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 이걸 고백하고 있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라 그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엊그제 이렇게 아내랑 TV를 켰더니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딱 당했는데 눈 떴더니 이런 방 안에 딱 갇혀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수갑이 차여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거기다 갖다 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숨이 턱 막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었는데 저렇게 평생 갇혀서 산다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지. 그럼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데 아니에요. 만약에 딱 죽었는데 요만한 상자 속에 캄캄한데 영원히 거기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곳이 그런 답답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요. 그건 물론 상징적인 의미지만 온 우주의 크기를 보세요. 끝없지 않습니까? 끝없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속에 어떤 병이 하나 생기면서 폐소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왔을 때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폐소증 때문에 방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답답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구에 갇혀있는 거예요. 제가 지구에. 그래서 지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구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막 했었어요. 지금 멀쩡한데. 근데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갇혀있는 곳이죠. 하나님 없는 곳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육신의 자유도 말씀할 수 있지만 영혼의 자유예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갇혀있는 곳이 아니라 자유로운 곳인 줄 믿습니다. 거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그 자유하는 곳으로 가는 거고, 안 부르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영원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그 영생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을 뜨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주 큰 행사를 해요. 저게 모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모짜라고 하는 지역에서 버드나무를 꺾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 버드나무를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이렇게,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다가 저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저 버드나무의 이름을 호산나라고 불러요. 호산나. 그리고 저걸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저 번제단을 돌아요. 저 돌면서 기가 막힌 걸 보는 거예요. 날마다 번제단은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요. 저 버드나무가 말라가거든요. 말라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명절 끝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명절 끝날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8번째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지키고 8번째를 큰 날이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은 큰 날이에요. 8번째 날인데 이 날을 호산나 라바라 그래요.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 이런 뜻인데 이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 도는 거하고 똑같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듯이 얘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8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7바퀴 돌 때쯤 보면 그 호산나 마자에서 걷고 온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먹는 나무인데 불 옆에 세워놨으니 완전히 말라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러고서 사라진 거예요. 그냥 죽어 말라 비틀어진 나무인 거죠. 이걸 8바퀴를 돌면서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이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를 보면서 침울하죠. 내 인생도 어느 날인가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는가. 그럼요,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금방이더라고요. 금방이에요. 제가 우리 김조연 장로님 뵌지가 벌써 8년째 이렇게 넘어섰는데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대학 하면서 세월 금방 갑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이러면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56이에요. 30살 한참 젊을 때 개척을 해서 시작했는데 벌써 26년째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세월이 금방 가고 있고 몸도 자꾸 약해지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후패한다는 뜻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말라지고 마지막 날 7바퀴째 돌면서 보니 낙엽은 다 떨어지고 바짝 마른 그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침울해져 있는 그때에 그 나무 옆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30대 때쯤 된 분이 엄청나게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 이 사람들은 시편 1편을 떠오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가지가 뭉성하고 결실을 맺은 같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뱃속이 시냇가에 심은 그 시냇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모르다가 산지사방으로 생명수가 막 흘러 퍼져서 이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린 이제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퍼져서 사지백채로 흘러나가게 될 거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쪽 뒤편에서 이렇게 제 목양실 올라갈 때 계단을 이렇게 보면 1층 계단 옆에요. 계단 옆에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에 뭔 깻잎이 떨어졌는지 이만큼 자랐어요. 아스팔트에. 그걸 제가 뽑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그 생명이 경이로워서 딱 이만해요. 내일 아침에 한 번씩 가서 보세요. 안 뽑았어요. 세상에 아스팔트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만큼 자랄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배에서 생수에 그냥 무슨 실개천도 아니고 강물이 흘러날 거다. 강물이 흘러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래요.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 반석을 본래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이걸 쳤거든요.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물이 뭐 얼마나 나왔을까? 무슨 약수터물처럼 졸졸 나왔을까? 아니에요. 이 나온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거든요. 익산 인구가 30만인데 이 인구보다 10배가 많은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거예요. 강이 쏟아져 나와서 한 민족이 먹고 살 정도로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걸 보면서 내 인생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고 마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너가 살 뿐 아니라 네 가정이 살 것이고 가문이 살 것이며 이 나라가 살고 지구촌이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600년 이상을 계속 외세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로마의 압제로 절정인 때인데 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때에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너를 살게 할 거다. 네가 이 나라를 살게 할 거고 이 시대를 살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보면 내 가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뭐 많이 배웠네, 조금 배웠네, 돈이 있네, 없네, 건강하네, 나이가 많네, 적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충만한가,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한 젊은이가 10몇 살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역사를 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웨일즈 지방에서 그 젊은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14년인가를 기도했어요. 그가 25살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가서 선포하라. 그랬을 때 그가 나가서 선포했어요. 6개월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돌아왔어요. 웨일즈 지방에 대붕이 일어났어요. 그 젊은이의 이름이 이반 로버츠예요. 이반 로버츠. 그냥 광산촌 같은 데서 허름하게 있던 한 젊은이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내어놓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자 영국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영국의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광산촌에서 일하던 나귀가 말을 안 들었대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광산촌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썩을 놈의 나귀 새끼가 하면서 욕을 하면서 들고 팼는데 이 광부들이 은혜를 받자 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님 이래야죠.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나귀들이 알아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도소가 통통 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내가 누구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 그래요. 시대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웨일즈 지방의 그 부흥이 평양으로 넘어가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비로소 듣게 되어졌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엔 하나를 더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춤을 추는 사건이 있어요. 7일에서 8일이 마지막 날 큰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호산나 라바의 큰 날인데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밤새도록 저 사람들이 춤을 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음악적인 문화가 풍요로워요. 밤새도록 춤을 추는데 저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저 제사장들이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하는 저 뜰에서 나팔을 불어요. 저 은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면 밑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밤새도록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춤추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밤새도록 이 노래를 불러요.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방인들의 눈은 태양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저렇게 저들에게 신앙의 전승을 바르게 했구나.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여자분을 광분한 사람들이 막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막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 계셨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이니까 몸을 굽히셔서 바닥에다 뭘 쓰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흙은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돌로다가만 지어졌고 가게 돼 있어요. 맨발로 들어가서 돌 위에다가 뭘 쓰셨는지 모르죠. 아무것도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밤새도록 부른 노래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밤새도록 자기들 입으로 그 노래를 불러놓고는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죄가 있다고 던지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경내에서 몸을 파는 여인, 그 몸 파는 여인은 대부분 혼자 된 여자예요. 자식은 있고 과부인 거죠. 자식은 있는데 돈 벌 길이 없어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길은 몸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 몸 판다는 얘기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있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생계로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분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이름을 다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치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드리세요. 이 여인 생수의 갈증으로 인해서 생명이 사라지려고 했던 이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사는 역사가 있구나,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그 4개의 등대에다가 기름을 잔뜩 부어요. 기름을 잔뜩 붓고서 저 심지는 제사장이 입던 옷을 심지로 삼아서 불을 붙여요. 성화봉송 하는 것 같으죠. 높이가 50m나 됩니다. 넓이가 8m 정도 되는 큰 기둥 4개를 세우고 불을 지피면 일주일 내동 여기에 불이 타요. 여기다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가득 20갤론을 부어서 일주일 내동 탑니다. 일주일 내동. 그리고 이제 8일째, 7일째 지나서 8일째 되면 이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요. 그때 또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 인생도 저렇게 꺼져가지. 이 호산나 나무를 보면서 내 인생 저렇게 말라가지 했던 사람들, 저 등불을 보면서 내 인생 저렇게 꺼져가지.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인생이 꺼져간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 등불 보면서 꺼져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와 함께 있다면 영원히 불타오른다. 영원히 불타오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이 벌써 80살이지 꺼져가는 인생 같으지. 그러나 나를 만나면, 나와 접속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삶이 된다. 이걸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그 표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른다. 이 생수가 흘러나가서 너를 살리듯이 생명의 빛이 너를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취미생활이 할 수 없고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 속에는 죽지 않고 타오르는 끌어올라오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구나. 나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넜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기겁을 했어요. 가나안의 7민족은. 왜냐하면 죽지 않는 민족이 왔거든요. 불사신의 민족이 온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뉴스가 왜 안 들려왔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서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바다를 건너왔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들이 어느 쪽을 향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한데,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들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걱정 없어. 광야가 있는데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들려오는 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엔 밤에는 불이 펴져 있대. 낮엔 구름이 있대.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아침마다 뭘 먹는지 모르지만 먹는데,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메추리 떼가 90cm로 사방 2kg가 쌓여 있대. 이런 말을 막 듣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왔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죠. 그러나 우리 앞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들려오는 말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왔대.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가 살았던 이유가 그런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사의 존재들인 거예요. 모두 못 죽이는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여버릴 거야.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는 거예요. 염려도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들, 날마다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너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그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오늘 이 초막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그런 불굴의 의지가 일어나시고 불같은 성령의 믿음이 일어나시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이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질병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이제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8번째 호산나 라바의 날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명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담대한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이겨내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